할렐루야. 분당 아시죠? 분당. 네, 분당의 대기업 통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분당의 대기업 통신 회사에서 그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여러분,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분당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위가 분당 아줌마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일할 때 운동하고 자신들이 일할 때 수영하고 밥 먹고 수다를 떠는 분당 아줌마가 부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되는가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즉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2주 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희망을 갖습니다. 했던 설교 또 해도 되는구나. 네, 갑자기 저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있으면 또 저 설교하네, 또 이 얘기하네라고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에게 갑자기 엔돌핀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주 전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지요. 누구 한 사람 죄 없이 금을 다루는 섬세한 손을 가진 자도, 향품을 만들어 파는 자도, 심지어 여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죠. 오늘 느헤미야 1장은 그 사명 앞에 어떻게 보면 부름받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역사가 길게 펼쳐지면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이 거대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삼키우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 나라는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삼켰던 바벨론도 아니고 바벨론을 집어삼켰던 페르시아 시대의 한 왕 옆에서 술을 따르고 술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밟고 자랐던 땅은 돌무더기 예루살렘의 땅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수산궁, 거대하고 빛난 대리석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의 편안한 일상이 흔들립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흔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흔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는 순간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자신이 태어나고 살았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이성이, 그의 머리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가슴이 흔들리고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그 생각이 어느 순간 가슴에 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명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멸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라 선포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들어 너희를 삼킬 텐데, 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될 텐데, 다 무너질 텐데, 그 바벨론의 침략자들의 말발굽 소리가 서서히 들려올 때 절대로 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의 깃발을 꽂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를 매국노처럼 바라보고 매국노처럼 대했어요. 누구 하나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매료되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망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 취급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언제까지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섰는데 뭐가 움직입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그 거친 예루살렘 사거리 현장으로 가서 외치고 외쳤던 예레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사람들은 먼저 가슴이 흔들린 사람들이었어요.
노아의 가슴이 흔들렸기에 여러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땅에서도 노아는 방주 짓는 것을 시작했어요. 모세의 가슴이 흔들렸기에 양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두려운 땅, 애굽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양을 지키며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가슴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도 가슴이 먼저 흔들렸기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먼저 설득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가슴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드림 레터 2호를 읽으면서 참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하나의 글은 그 드림 레터 가장 마지막 장에 실렸던 한 초등학생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아동부에서 꿈장 찬양팀에 소속되어 매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팀 연습을 위해 예배 시간보다 30분 일찍 교회에 가는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보다 몇 분 일찍 가요? 30분 일찍 교회에 가는데 우리 노력해야 되겠죠? 교회에 가는 길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설레임 반, 걱정 반입니다. 물론 매일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꿈장 찬양팀 멤버와도 의견이 잘 맞지 않아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동도 너무 유치하고 애들 앞에서 유치한 율동을 해서 현타가 세게 오기도 합니다. 현타 아시죠?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 타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현타가 세게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율동을 보시고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 그 정도 현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팀 멤버와 가끔 의견 차이로 인해 다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애들 앞에서 하는 유치한 그 율동으로, 걔가 고학년이거든요. 좀 고학년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 어린 친구들, 애들 앞에서 유치한 율동으로 인해 세게 오는 그 현타, 현실을 직시하는 타임. 그런데 그 정도 현타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율동과 찬양을 보시고 기뻐하실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뭐가 흔들립니까? 가슴이 흔들리고 또 가슴이 흔들리고, 흔들린 가슴으로 또 현타가 오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그 가슴으로 인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머리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상황이 이거 할 상황이 아니야. 좀 더 준비되면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가슴이, 심장이 아직 뜨겁게 뛰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흔드실 때, 뛰게 하실 때 그 어느 소수의 사람만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뭔가 얘기를 듣고 뭔가 보았는데 계속 내 시선이 떠나지 않고 내 가슴이 흔들린다면 어느 순간 그 흔들림이 내 안에 거룩한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그 현장으로 부르시는데,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그 타오르는 불꽃을 끄고 또 끄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적인 사람보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가슴이 흔들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이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묻지요. 너의 가슴은 아직 뜨겁니? 라고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흔들리면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흔들리면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흔들리면 순종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머리의 혼란이 아니에요. 가슴의 무감각입니다. 가슴의 무감각. 어느 순간 가슴이 식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또 흔드시죠.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먼저 설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슴을 흔드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흔들린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느헤미야의 가슴을 흔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이 흔들린 자는 세상으로 먼저 달려가지 않고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흔들린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이 무너진, 성문이 불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사람들은 감동받고 가슴이 뜨거우면 곧바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즉시 행동이 아니라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슴이 요동칠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골방으로 달려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맞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뒤집어졌습니까? 맞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 그 유명한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대학에서 선교단체 영향을 받아서 어느 날 이 형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착하고 똑똑했기에 기대했던 어머니는 낙심했어요. 꼭 그 길을 갈아야 되겠니? 그런데 결국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어머니였어요. 순서대로 어머니 기도 순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는 안 하고 한숨만 쉬면서 염려합니다. 그때 아들 선교사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염려가 은사면 염려만 하십시오. 기도하려면 기도만 하십시오.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 어머니는 염려를 걷어치우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염려가 됩니까? 계속 염려하십시오. 염려로 일이 풀리면 계속 염려하십시오.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염려가 백해 무익하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흔드실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땅을 밟아본 경험이 없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흔드셨어요. 그 흔들린 가슴으로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가 달려간 곳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하나님, 제 가슴이 흔들리고 뛰는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가슴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명은 기도의 무릎으로 진행되고 성숙해집니다. 믿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5절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을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또 하나 본받아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갔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취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방 땅 페르시아 땅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의 부모 세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 옮기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놓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뭔 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다 회파돼 버린 것, 누구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뿐입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의 서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70년 전에 썼던 그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서책을 70년 거의 다 될 무렵에 다니엘이 어느 날 그 서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나 다르지 않아요. 마치 나의 죄악인 것처럼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장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드림레터 2호를 보니까 정말로 마음속에서 꺼내놓기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아니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림레터에 글을 실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 아픔과 고통을 다 꺼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드러내는 거예요. 누군가 이 기도의 이 내용을 보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해 주겠지,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조차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장에서 그 아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인생이 겪고 있는 저것은 저 사람의 문제고 저 사람의 죄악이고 저 사람의 허물입니다라고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눈물 쏟고 있는 저 집사님, 저 고통에 저는 무감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그 목장은 부흥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2일간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예루살렘, 그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외부의 적이 나오고 내부의 적이 나오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느헤미야가 왜 승리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걸어갔던 그 믿음이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내 죄악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가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앞에 섰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느헤미야의 모습은 앞에 보이지 않아요. 조용히 제일 뒤에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을 지금도 흔들고 계시고 또 흔드실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왜 하나님 나로 이걸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 이걸 보게 하셨습니까? 그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고, 남의 귀에는 쉽게 들리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고 들려서 아른거려서 도저히 그 소리가 떠나지 않고 그 모습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뭉쳐서 그것이 거룩한 불꽃이 될 때, 그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꽃피워질 때, 내 안에 일으켜 세워질 때, 당장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으로 먼저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끌어안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다시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박 4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년에 세울 일꾼들,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저는 1인 2일 사역, 정말로 어떤 곳에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나 아니면 저 사람이 하겠지, 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드십니까? 왜 내 가슴을 이렇게 흔드십니까? 제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비전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 비전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그 꺼지지 않는 가슴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그렇습니다. 그 사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흔들리는 그 뜨거운 가슴이 사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을 높여주고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설득하시기보다 우리의 가슴을 흔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땅에 살지도 않았고 추억 하나 없는 그 땅,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가슴이 흔들리고 요동쳤던 그 느헤미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가슴이 뛰고 가슴이 흔들렸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사명의 시작은 머리의 설득이 아니라 먼저 가슴의 흔들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흔드신다면,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일 좀 해다오라고 우리의 가슴을 흔드신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 듣게 하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 사명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나만의 문제, 나만의 사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허물로 보고 나의 잘못으로 보고 나의 죄악으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형제 자매 아픔도 끌어안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의 무릎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밟고 자랐던 땅은 돌무더기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수상궁 화려한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의 심장이 뛰었고 가슴이 무너졌고 그의 평범하고 편안한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 그 생각이 어느 순간 가슴에 불이 되어 느헤미야의 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먼저 흔드십니다. 하나님 왜 듣게 하십니까? 왜 나로 보게 하십니까? 왜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봤을 때 내 심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뛰고 있습니까? 제가 그곳에 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은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완성은 기도의 무릎으로 완성이 됩니다. 혹시나 가슴이 뜨거운데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 염려는 그치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꽃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 있는 교회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어떤 장로님에 의해서, 몇몇의 권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꿈이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또 세운 우리 비전위원회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함께 내년 일을 계획하며 사람을 세워갈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